사사기 21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는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왔어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안으로 붙들어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리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전문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떠한 사상,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사실은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못 걸어가게 하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핵심은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는 사상, 내가 예수님께서 내 실제적인 내 통치자와 내가 섬기고 충성해야 될 내 군주이며 내 황제이며 내 임금이며 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냥 이 사사기에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처럼 사사시대에는 대부분이 지금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처럼 살아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분으로 믿고 찾았고 심각한 위험과 비참한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간혹 찾고 만났지만 자신의 왕, 자신의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광야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조금 있다가 그들은 이제 개인주의적으로 빠져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은 사사시대로 들어가는데 사사시대는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는 자기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행하고 살다가 노예 생활을 수십 년, 수년, 십수년, 몇십 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사람인 사사를 지명하여서 세웁니다. 그리고 사사를 중심으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사사가 병들어 늙어서 죽은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시 자신의 국가, 자신의 나라,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이들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는 했지만 법이 없었고 진리가 없었고,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말씀 중에 하나도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물론 성경에서는 몇 번 반복되어서 사사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이 왕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육체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적인 왕이, 군주가 우리 조선 같으면 이성계 이후로 이씨가, 아니면 왕건이면 왕씨가 왕이 되어서 인간 왕이 있다 그러면, 인간 왕은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충성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인간 왕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 인간 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왕을 달라고 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너희가 사람 왕을 세우면서 나를 왕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끊임없는 가치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중적인 나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로 잠깐 동안 사는 것이고, 꼭 우리가 외국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여행을 한 달 갔다 오면 그 여행을 한 달 가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법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지만 본질적으로 여행한 나라의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10년의 인생을 살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순종하고 따르고 섬겨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예수님을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흐지부진한 신앙생활이나 잠깐의 그냥 고양이 세수처럼 온몸은 더럽고 추레한데 물은 단지 종지기만큼 물이 있다 하는 것이죠. 더럽고 추레하고 발에 때가 끼었고 얼굴에 때가 끼었고 머리는 안 감은 지 2달이 됐고 그렇게 손톱 밑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상태, 옷도 더럽고, 그런데 씻을 물은 종지기밖에 없어요. 종지기는 알죠? 간장을 담는 아주 작은 그릇을 종지기입니다. 그 정도 작은 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씻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치관 자체가 이 신정국가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정국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니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관, 내 충성을 드려야 될 분,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분, 내가 공경을 바쳐야 될 분.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충돌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내 복지, 내 먹는 것, 내 마시는 것, 내 생활하는 것, 내 살아가는 것만이 보이고 이 땅의 나라만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한 나라에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하고 편안함이 중요하고 좋은 집이 중요하고 좋은 차가 중요하고 재미난 삶이 중요하고 여행이 중요하고
그리고 휴가가 중요하고 휴식이 중요하고 재미난 게 중요하고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명성이 중요하고 존경받는 게 중요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 가치관은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젖어버리면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 해도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져 버리고 점점 멀어져 버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도는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기차 레일이 오른쪽 왼쪽 두 레일이 평행선을 이루고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을 이루고 달려갑니다. 이 땅의 나라를 내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 여호와의 왕국, 그런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처럼 그들은 그들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찬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왕국,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쾌락을 좋아합니다. 쾌락은 여러 방식이 있죠. 첫째는 여행하는 것. 쾌락이 큰 쾌락입니다.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행하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여행을 꿈꾸지. 유럽 여행을 꿈꾸고 관광지 여행을 꿈꾸고 돌아다니는 걸 꿈꾸고 차 타고 구경하는 걸 꿈꿉니다. 왜? 그것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방법이니까요. 또한 즐기고 놀고 사람끼리 만나고 모임을 가지고 흥청대고 술을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쾌락을 즐겨갑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여행도 필요하고 모임도 필요하고 오락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간혹 가다가 즐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내 가치관과 내 나라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내 나라와 내 왕국을 건설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놨으면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왕국의 한 기둥이니까요? 내 왕국이니까. 내 왕국이니까 자식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살기 때문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하는 것은 못 견디고 내 자식이 성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지 맘대로 살아도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보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정치의 나라도 아니고 권력의 나라도 아니고 돈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는 유교 사상을 통하여 최고 강조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는 충이고 하나는 효였습니다. 충효를 강조, 충효. 하나는 충이고 하나는 효였습니다. 이제 충은 이제 거기에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군주 왕에 대한 충성을 교육시켰습니다. 또 거기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왕의 충성만이 아니라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민이 먹고 살도록 의식주 문제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할까 하는 국가에 대한 충을 깊이 있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충성. 또 하나는 효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죠. 효에 대한 가치관이 만들어져 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부모님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숟가락도 들지도 않고 기다리고 좋은 음식이 있어 먼저 먹기보다는 엄마 아빠 먼저 요거 드실래요? 엄마 아빠 것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리고 효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도 한 조각, 엄마도 한 조각. 근데 내가 한 조각 다 먹고 난 다음에, 피자 한 조각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엄마가 아직 한 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엄마 한 입 하는 걸 쳐다보면서, 엄마 그거 놔주면 안 돼요. 불쌍하고 짠한 눈초를 봤어요. 엄마가, 그래 넘어가라, 얘따 넘어가라, 얘따 넘어가라. 그러면 효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이기적인 인간이 되죠. 이게 부모는 얘따 넘어가라 하기는 쉬워요. 왜? 자식이 한 쪼가리 먹고 더 먹고 싶어하고, 나는 별로 피자가 먹고 입맛에 맞질 않아. 이렇게 한 입 한 다음에 좀 맛이 좀 그래요. 그저 그래요. 근데 자식은 하나 먹은 다음에 더 먹고 싶어서 발광을 해요. 그러면 주기는 쉽잖아요. 주면 자식한테 잠깐 감정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역시 엄마야 맛있네요. 행복한, 자식이 행복한 모습을 보죠. 걔는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요. 이제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요. 최소한 효를 배우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존경해야 될 대상,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섬겨야 될 상을 배워요. 그러나 자식 입에 피자 한 조각을 내가 먹던 걸 넣어주는 건 쉬워요. 넣어주면 얘는 효를 배우지는 못해요. 오히려 자식이 먹어도 내 거 내놔. 내 거. 엄마 거 어디 갔냐? 아빠 거 어디 갔냐? 아빠 목 어디 갔냐? 이 돼지야. 그래야지 뭘 배워요? 효를 배운 거예요. 효를. 그래 효를 배워요. 아니, 누가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해 가지고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밖에 계신다고 뭐같이 안 놔두고 지 혼자 실컷 먹다가 남겨놨어요. 터지게 먹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치킨 뭔 일이냐? 예, 삼촌이 왔다가 치킨 한 마리 사주고 가셨어요. 남았네. 예, 먹고 남았어요. 내일 아침 또 먹을래요. 엄마 아빠 목숨. 지가 먹다 닭발 빨다가 놔둔 거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효를 배우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이가 믿는다 그래도 걔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되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너무 쉽고, 왜냐하면 신정국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부모에 대해서는 효라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는 효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충이죠, 충.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부터 배우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부모에 대한 효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충을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이 극도로 만들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말은 오 주야 찾지만 왜 하나님 내 종과 내 하인이 안 돼주십니까? 내가 오늘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빨리 와서 짐 좀 날라주시고, 내가 힘든 거 많은데 빨리 와서 짐 좀 들어주고, 돈이 필요한데 빨리 와서 돈 좀 벌어가지고 갖다 놔주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왜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무수히 많이 하나님의 원망들을 뱃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연수 짧은 사람 말고 긴 사람. 왜 원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종부리듯 하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종이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스럽잖아요. 원망스러워. 왜 내 종 노릇을 안 해줍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냐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왔대요. 잘 믿어왔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잖아.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는 게 사실이고 진리이면 하나님 나하고 가까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거 아니에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노릇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노릇 안 해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내 교복 어딨어? 엄마가 깜빡 잊고 다림질을 안 해놨다. 빨래가 안 됐는데 어쩌면 좋냐. 그렇게 엄마 해놓으라 그랬잖아. 엄마 내 양말은? 오 저기 있다. 여기 짝짝이잖아. 엄마 이거 빵꾸났네. 엄마 이러면 돼? 엄마 어제 내 숙제하다가 놔둔 공책 어디 갔어? 네가 알지 내가 어찌 알겠냐? 아니 엄마 내가 어제 숙제하다가 어디 놔뒀잖아. 엄마한테 생각 좀 해달라고 했잖아. 부르게 같이 찾아볼까? 안 보여. 엄마 나 학교 갈 시간 다 됐는데 빨리빨리 안 찾아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엄마가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똥 치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용돈 주고 함께 해주고 놀아주고 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엄마를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충의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까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은 종무릇이 할 뿐이에요. 자기는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도 경배나 찬양이 아니에요. 종무릇이 하려는 것이. 물론 자기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종무릇이 하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안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오셨지 내 종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주님으로 오셨어요. 내게는 왕으로 오셨지 내 종으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고전적인 이야기로 하면 회장님인데, 회장님의 아들인데 회장님의 아들로 오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회장님을 만날 때, 아빠 이번에 아이고 우리 팀장 우리 과장이 그냥 싸가지 없게 나한테 이야기하지, 아빠 쟤 잘라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잘 배우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자리 속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깊은 이야기지만 편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신정국가에서 사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 민주주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신정주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가치관이냐.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다 우리가 과자를 하나 먹을 때도 이 물병이 500원이면 여기에 10%는 이미 세금 아니에요. 500원 안에 10% 세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금을 부과했다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슈퍼 아줌마 아저씨가 세금을 국가에, 나는 살 때 이미 국가 세금까지 계산해가 냈지만 슈퍼 아줌마 아저씨가 국가의 세금을 줄는지 돌라먹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카드 계산하지 않으면 돌라먹으시죠. 그러지만 어쨌든 정말 우리가 충성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충하는 것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소한 나라라는, 왕이라는, 임금이라는, 군주라는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는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충했죠. 최소한은 일본 같으면 천황이라는 친구를, 제 친구는 아닙니다만 따르고 섬기고 존경하죠. 천황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충성을 가지고 있었죠. 충성. 지금은 좀 약합니다만 일본 제국주의,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제국주의 때 얼마나 천황에 대한 충이 강했어요. 충성이 강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도 멸망의 길로 걸은 것이 일본의 역사입니다. 또한 군주가 있으면 그 군주를 위해서 사무라이에게 칼을 꽂고 별 포악한 일을 다했던 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충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들은 악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대단한 군주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 왕 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왕을 명목상의 왕으로 만들지 말고 실제적인 내 왕, 섬기면 내가 충을 다해야 되는 내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왕을 섬길 때에 이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왕을 섬길 때 왕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신하를 뽑을 때도 확인했던 것 하나가, 또 석으로 이야기한다면 왕의 기사를 뽑을 때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심이에요. 충성심을 확인하는 거죠. 보디가드를 뽑아요. 보디가드가 탤런트나 연예인이나 아니면 중요한 요인을 보호하지요. 저기서 저격수한테는 총을 쏴요. 뒤에는 이제 자기가 내가 보호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암살자가 나타나고 내가 보디가드예요. 근데 총알이 날아오니까 뒤에 사람 놔두고 애를 피해버려요. 식탁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뒤에 있는 요 사람 총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근데 참 신실한 보디가드는 또 과거의 왕의 기사나 왕을 지키는 이런 군사들은 왕의 칼을 대신 맞잖아. 몸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저격수의 총알을 맞고 대신 자기 목숨도 살리고 또한 총알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훈련하죠. 그래서 몸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가운데 총알이나 칼을 몸으로 막지요. 내가 몸으로 말고 내 칼로 내 총으로 막을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몸으로 방어하고 막아요. 그러면서 이 요인이 피할 시간을 주죠. 이게 충이지. 이 충이 있는가를 보디가드를 뽑을 때도, 왕의 기사를 뽑을 때도 이걸 확인하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일을 맡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되게 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충을 시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충성된 것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라. 그러면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사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게 다른 가치관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신정국가에서 있는 충성이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 넣도록 하시고, 누구에 대한 충성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되면 인사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부대마다 좀 틀렸는데 제가 몇 부대, 여러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근무한 부대에서는 그거가 충성이었어요. 하고 인사할 때 충성 이런 거죠. 기본적인 의미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충성을 가진다. 군대는 그렇잖아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시킨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옷을 갖다가 펑퍼짐한 옷을 주면서 입어 보면 그 큰 옷에 내 몸을 맞춰야 돼. 살을 엄청 찌게 만들어가지고 맞추는지, 작은 옷을 주고 입어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돼요. 충성이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시비 걸고 반항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근접한 것이 군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상사가 불합리한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러지만,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합리한 명령을 안 하시죠. 내 눈에 불합리하게 보일 때는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만들어가서 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내 나라를 형성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사사기 본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선택했는데요. 사사기 21장이죠.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자기 멋대로, 그 말이죠. 자기 멋대로 내가 끌리면 끌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충동적으로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게 자기 소견대로예요.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그런 시대였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21장에는 좀 사건이 굉장히 몇 장에 걸쳐 나와 있는 복잡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전쟁과 어떤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지파가 12지파가 있었는데 사실은 13지파예요. 13지파. 좀 들어가면 나중에는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나 또 있고 그래요. 근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지파수에서 뺍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2지파로 나눠지죠. 그런 건 다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이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이 심각한, 사실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면서 벌어진 심각한 악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 12지파가 다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베냐민 지파라는 한 지파가 참석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 결의를 해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인데 참석하지 않은 이 한 지파는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동족인데요. 베냐민 지파를 멸족시키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멸족에 가깝게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한 내용이 20장이가 나와요. 전쟁에서요.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전쟁에 나가면 군대는, 베냐민 지파 군대는 패해버려요. 숫자가 안 되잖아요. 11대 1로 싸우니까. 하지만 첫 전쟁은 이기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패가 망신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는 강팍하고 이런 부분을 그때는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20장 끝에 머리 좀 가볼까요? 그러면 끝에 머리에 43절부터 보면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자, 요 11지파가요. 기브와 앞 동편까지 쫓으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인데 다 용사다. 용사는 그냥 초짜 군인이 아니고 용맹한 용사에 들어가는 사람만 18,000명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절에는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해서 림나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죽듯하고, 이삭죽듯은 쉽게 죽여버리는 거죠. 쉽게 죽여버렸어. 5,000명을 추가로 죽이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어. 이게 무수히 많이 베냐민 용사들, 장병들이 죽어나갔습니다. 46절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떼는 자에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 죽었는데 다 용사가 죽었다. 47절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족속이 600명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600명만 살아남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어요. 이제 600명이 초라하죠. 초라해서 600명이 남자들만 모여서 지냈어요. 48절에 그들은 다 용사가 도망갔으니까 이제 여자들, 아이들이 남죠. 모인들, 부녀자들 남죠. 남은 11지파 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싹 청소해버려요. 인종 청소는 아니지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원됐기 때문에 그러죠.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다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동족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이제 정신이 차려져요. 이 11지파가 어쩔까 싶어요. 이제 왜 자기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이 되는데 가문으로 하면 12가문, 우리로 하면 성씨로 하면 12성씨 뭐 이런 거죠. 김씨, 박씨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성씨가 싸그리 멸족이 된 거예요. 600명 남겨놓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이제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대를 잇고 풍성하게 뭉성하게 발전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을 했어요. 자기 여자들, 자기 딸이나 이런 처녀들은 절대 이들에게 씨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600명 총각들 남자들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대를 잇지 못하고. 그러면 이 지파가 다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11지파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를 더 해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어디에서 참여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8절, 2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거든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싹 죽여버리고 누구만 살려놓냐 그러면 여자 중에서 처녀만 살려놔요. 처녀만 400명을 다 모으고 살려놓은 처녀를 보니까 400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여자들은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만 400명을 줘요. 이쪽 600명, 이쪽 400명. 이게 봐보세요. 시대 상황상, 제가 가치관 지금 이야기하고 세계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에 이쪽 600명의 남자라면 이제 다 죽어버렸죠. 부모, 형제, 아내 다 죽어버렸죠. 그치요?
애들 다 죽어버렸죠. 거기에서 비극과 참담함을 가지면 인생은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떨치고 일어나야 되죠, 600명. 여러분은 남자 600명, 남자들은 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 길르한 야베스 여자들 천여만 400명 살아남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오심이 한해 복받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600명하고 400명을 결혼을 시킵니다. 복을 보기죠. 선남 선녀가 만나게 될런지. 아니 400명 여자들이 있으면 다 또 생김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응? 미스 코리아도 있을 것이고, 안 미스 코리아도 있을 것이고, 여기 600명이 이제 먼저 400명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힘센 사람이 골라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복을 보기죠, 뭐. 무조건 처녀는 무조건 다 시집을 보내요. 100% 시집을 보내요. 근데 총각이, 남자들이 200명이 남죠. 600 빼기 400을 하니까 200명이 남아요. 그러면 그 400명 입장에서는 무슨 죄입니까? 아니, 자기의 그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안 해버렸어요. 안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동체 책임을 지고 싸그리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처녀라는 명목에 이미 남자를 알고 결혼한 여자들은 다 죽였어요. 애들도 다 죽였어요. 처녀만, 결혼할 수 있는 처녀만 남겨놨다니까. 애들은 다 죽이고, 애들은 가라 그리고 죽이고, 처녀만 남겨놨어요. 400명만.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치관이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안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 이 시대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의 가치관, 지금의 복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기주의는 자기 왕국입니다. 자기 왕국, 자기 중심주의, 희생도 모르고 헌신도 모르고 양보도 모르고 그런 세계의 가치관 속에 조금 피해를 당하면 막 불화증 치밀어 올라와요. 밤에 택배기사가 와서 택배비 2,500원을 내가 지불했는데 2,500원 또 받아간 거예요. 이씨 미쳐버리겠네, 이 나쁜 놈아. 그런 거지. 내가 작은 피해를 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지하철에서 누가 발등을 밟아가지고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요. 발등을 밟았는데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발등을 밟힌 사람 입장에서는 무성의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배운 거예요, 상대방. 물론 감옥에 들어갔죠. 그냥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피해 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피해를 줬다 불합리하다고 하면 미쳐버리겠네. 작은 것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 그러면 이 여자 400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600명의 남자들이 이제 지금만 살아남았는데 가족을 다 죽고, 가족, 형제, 자식들, 결혼한 사람들은 이 대부분 군사로운 사람들은 총각하고 결혼한 사람들하고 두 부류잖아요. 두 부류인데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600명 중에 몇 명은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왼수 같은 자식들도 죽었고 왼수 같은 마누라 죽어서 세장가의 참에 가자. 계급이 높아가지고 400명 중에서 미스 코리아를 골랐어요.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몇 명 감사했다 그래요. 부전에 전해지지 않기를 그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꾀를 썼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다. 하나님의 절기, 축제가 있다. 절기 때를 축제로 보냈어. 그때 여자들이 축제에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베냐민 사람들 너희가 숨어 있다가 축제에 나오는 여자들 보고 아무나 보쌈을 해버리라 그랬어. 아무나 보쌈을 해가지고 데려가라. 갖고 200명을 보쌈을 해가 데려갔어. 밤에는 눈이 밝아야 돼요. 이 축제 때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은 처녀만 나오거든요. 보쌈을 해라 그랬어. 복을 보기지. 눈이 밝든지. 숨어있던 낮부터 잘 숨어있어가지고 잘 본 다음에 인물과 성격을 잘 본 다음에 보쌈을 잘해야 돼. 보쌈을 당한 다음에 이제 이 가족 사람들은 막 내 딸 어디 갔어? 내 여동생, 내 누나 왜 어디 갔어? 그럴 때에 조라고 짠하다고 불쌍하다고. 그러면 보쌈 당한 200명은 어떻게 할까요? 연애하는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갑자기 보쌈당에서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이 돼서 원통하다. 보쌈당한 여자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보쌈당했잖아요. 나머지 이제 200명이 더 복골복이네. 200대 200. 그래도 이제 보쌈한 사람은 덜 복골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가 골라서 보쌈해 갔으니까. 대신에 들고 가다 무거우면 내려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죠? 화분한 날씬한 사람을 보쌈을 해가야지 최소한 몸매라도 되지. 근데 과거에는 뭐 몸이 좋아야 일을 잘하니까 그때 취향은 또 양귀비도 좀 통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체격이 건장한 여자를. 근데 또 갈비씨가 멸치가 또 체격이 건장한 여자를 얻고 가려면 보쌈에 가려면 힘들죠. 여자가 반항만 해도 자빠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힘 좋은 200명만 남겨놓고 보쌈을 짊어지고 튀려면, 그리고 비실비실한 사람 400명한테 그 400명 여자를 주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좀 써봅니다만은 밑가락 말견하죠. 그러면 그 200명의 여자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갑자기 보쌈 당해가지고 그것도 그 남자들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성을 불태워버리고 이제 빈손이 돼버린 거예요. 빈손이. 땅은 있어요. 땅은. 근데 빈손인 거예요. 거지. 예? 거지집에 200명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뭐? 면사포 씌워줘요? 아니면 가족들 불러요? 평생 가족 볼 일이 없어요. 괜히 갔다가 사위 맞아 죽습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보쌈에 갔어? 이 도둑놈아! 날강도야. 그러고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잡혀간 다음에 다시는 가족을 볼 일이 없었더라. 연애하고 있는 중에는 사랑하는 그 남자를 다시는 볼 수 없었더라. 거기에서 한을 품고 한을 가지는 것은, 그래서 한이라는 것은 이기성이 극도로 심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극도로 이기심이 심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원망과 한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해가는 사람들이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을.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탓을 해요. 그걸 탓을 원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산 사람들은 600명 가운데 600쌍이 결혼했을 때 그래도 행복하고 잘 산 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지금 시대의 가치관 속에 이 600명의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된 600명과 400명 가족이 다 몰살당한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400명과 200명은 보쌈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으면 지금 현 시대 상황에서는 다 정신병입니다. 다 우울증이고 자살이고 원한의 증오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이빨을 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을 대부분은 이루었어요. 왜? 지금 시대의 자기 왕국을 세우는 가치관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람은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요. 자기의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600명의 남자와 여자 중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어쩔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고 원치 않는 남자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한을 품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원망하지 말아라.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야 셋째 이 오늘 설거지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설거지 했던 거 가지고 한을 품게 되면은 좀 셋째가 좀 이상하죠. 에? 그죠? 둘째 오늘 둘째가 빨래 좀 할래? 빨래 좀 갤래? 심부름 좀 할래? 아니 심부름이 5개가 있지 않고 1개가 있어요. 그러면 5명이 자식이다 그러면 1명 시킬 거 아니에요. 근다고 또 선착순으로 시키려고 해도 시간 타임이 안 맞잖아요. 누구는 대학생이고 누구는 고등학생이고 누구는 유치원생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처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길게 여겨져도 나그네 인생이고 영원한 삶도 아니고 짧아요. 그냥 거기에서 뭔 일을 하고 뭔 일이 주어지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삶에 비하면 칠 수가 없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좀 불공평하고
이 땅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소경을 돌보는 이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연연하고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는 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자분들은 이 여자, 보쌈당한 여자를 고르시든지, 또 보쌈당한 여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축제가 절기여가 너무 좋아서 나왔다가 갑자기 그냥 들쳐매고 달리는데 또 그 남자가 또 한참 한 50m 뛰다가 다리 힘 풀려가지고 뛰다가 꼬다리 속에 넣었는데 나를 질질 끌고 갔다가 그러면 좀 힘들겠죠. 어쨌든 그래 보쌈당한 여자가 가족이 다 죽어버린 400명보다는 좀 나을 거 있잖아. 그러나 원치 않는데 끌려가는 거야. 또 복골복이니까 어떤 남자에게 걸렸을지 어찌 알게 성질이 더럽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주 그냥 거시기하고 막 그런 남자이든지 핸섬하고 잘생기고 꿈에 그리는 왕자님이로세 그리고 막 감사하고 노래하든지 물론 맨 땅에 헤딩해야 되죠. 거지니까 거지 남자에게 다 시집간 거니까. 그러나 뭐 진짜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뭐 해볼만 하겠지. 하지만 대부분 우리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자나 남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온갖 한으로 점철된 거지.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 신정국가 속에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에 사는 게 아니라 신정국가에 살아요. 누구에 대해 충성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걸 만들고 형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면 내가 조금 당하는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더 큰 피해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내가 신정국가에 살아가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너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주라. 그 사람이 원수였어요. 통쾌하네. 이번 속옷은 한 달 동안 안 갈아입혔었는데 겉옷 달라고 하니까 근데 좋아하는데 빤스까지 벗어주지. 마침 옛날에 제가 누구누구 제 친구 이야기하니까 인터넷 설교 듣던 분이 막 저를 막 욕하시더라고요. 어찌 친구의 사생활을 그렇게 막 밝히고 드러내냐고. 제가 친구 이름은 안 밝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 이 땅의 법, 이 땅에서 이는 이로 누는 눈으로 네가 나한테 그렇게 계약했는데 내가 니는 왜 그렇게 안 해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니는 그러고 이러고 저래? 니는 마땅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니는 왜 남편 구실 못해? 니는 왜 마누라 구실 못해? 당신은 부모로서 왜 내게 책임을 다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세상 상담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신정국가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해요. 그렇게 형성돼 갈 때 거기에선 한이나 절망이나 원망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거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토양이 마귀가 역사할 토양이 별로 안 돼요. 마귀가 역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내 마음과 내 토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밭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릴 만한 목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처럼 내가 당신한테 밥을 2번 사줬는데 당신은 밥을 한 번도 안 사주냐? 야 친구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얘한테 술을 10번 사줬으면 니도 한 번 사줘야지. 완전히 기본이 없는 사람이로세.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주님께서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70번씩 7번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89번 피해를 당하면서도 또 용서해주고 490번째도 해준다 그 말이에요. 피해를 당하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신정국가에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부모 용서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을 변태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 용서도 못한다? 나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이제 골고루 다 종류가 많아서 저는 그냥 평균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어떤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 평범한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의 부모님도 뭐 다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기저귀 채워줬고 낳아줬고 입혀줬고 사랑해줬고 업고 다녔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제가 급체를 했어요. 급체를 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뒹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덩치가 좋으시잖아요. 항상 저보다 제가 어머니 몸무게를 따라잡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5살인가 몇 살, 3살인가 제가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집이 지금도 그렇지만 산 위에 있으니까 그 쟤를 들쳤고 그냥 아들이 죽는 거다고 생각하니까 들쳤고 막 그 큰 덩치에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잘 달리는 것은 운동회 때도 못 봤어요. 들쳤고 위에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가 여기 있구나. 꼬머지가 여기 있구나. 두두두두두두두두 달려가는데 200m 뛰니까 제가 내려가거든요. 아시죠? 급체는 200m 뛰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 유일한 과거에 약방에서 주사 다 놓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 경호 약방까지 두두두두두두두 뛰어가는데 잎이 다 치료가 돼버렸어요. 체를 한번 막혔는데 들고 죽으라고 달려보니까 야 그럼 거리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꽤 돼요. 이게 가뿐하게 그래도 한 500m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안 쉬시고 그냥 아들 죽을까봐 들쳤고 600만 불의 사나이 또 몸도 좋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아저씨 술 마시고 맨날 밤마다 노래 부르는 아저씨 계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어머니 덩치 좋으셔. 네 한 번만 그러면 내 주먹에 한 주먹에 죽을 줄 알아. 그때부터 그 사람이 고성방 가서 사라지고 술 버릇을 다 고쳤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나이 드셔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어머니와 만난 분이 그분이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이 드셨거든요. 대신에 이제 여자 나이는 남편 나이잖아요. 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보다 9살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차이 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나이니까 누님 이게 이제 맞긴 하지만 또가 틀리기도 하죠. 공손하게 살아가셨어요. 얌전하게 한 주먹에 주먹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기억하는 하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그래도 한 번쯤 안 받아본 자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자식이 막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짠하게 여기지 않고 막까지기라고 갖다 붙이고 반투라면 뭐 데일파, 데일밴드, 파스, 뭐 모기 있다고 자식 모기에 물릴까봐 또 스프레이 뿌려대고 모기장 치고 다 했잖아요, 그거. 근데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게 뭐겠어요? 근데 엄마를, 아빠를 용서를 안 해요. 평범한 가정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90% 이상은 평범한 가정이라고 봐요. 90% 이상. 자기의 기준은 그냥 자기 집이 지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이 약이고 평균적으로 90% 이상은 평범하다. 그렇게 보는데 부모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인생은 일부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효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충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일부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최소한의 인간 도리,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 도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살아가는 사람은 용서가 몸에 배어있고 용서가 몸에 배어있어. 용서가 몸에 배어있는 용서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쉬워졌다. 용서의 과정을 거쳐서 용서가 쉬워졌다. 내 돈을 5천만 원 사기 쳐먹고 한 사람이 용서가 쉬워졌다. 쉬워졌다. 저희 집도 사기 참 많이 당했어요. 사기 많이 당해서 사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진짜 비참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사기를 안 당하고 많이 당했어요. 어떤 사기꾼은 다 우리 집 완전히 빚더미에 도산시켰는데 나중에 잡혔어요. 20년이 난 다음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사기꾼이니까. 가가지고 다 상담해줬어요. 그런 사기를 안 당하고 그 비참한 참담직에 안 걸려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용서가 몸에 배야지. 배야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내 삶이고 내 인생이면 내가 책임져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아싸리 용서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 용서해주고 은혜 주겠다. 그러실까요?
어이 하나님 제 펜을 타신대요. 그래? 그러면 나는 네 펜을 용서해주고 너는 용서 안 해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그래 너가 아버지는 내가 만나주겠다. 너는 저리 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같이 와 있으면 하나님 내 죄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의 통치와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께 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생각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 뵐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